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의 말씀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간단하게 다시 또 요약을 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11절을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로 썼다 하는 것은 친필로 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이렇게 친필로 쓰는 것을 봐라. 이것은 이 갈라디아서가 바울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내용이 복음의 핵심이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하면은 지금까지 6장 10절까지는 대필했다. 그런 의미이죠. 대필이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면 나 대신 네가 써라 이런 뜻이 아니라 바울이 구술을 하고 대필 그걸 받아서 누군가가 이렇게 써주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주로 감옥에서 쓸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마무리에서는 바울이 직접 손으로 이렇게 썼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내용을 말을 하느냐면 12절서부터 본론 이야기를 하는데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은 13절에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하고 연결이 되고 14절에 십자가 이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말과도 연결이 되고 마지막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자랑한다라는 말과 반대쪽에 십자가 자랑 예수의 흔적, 이게 오늘 본문 이 마무리하는 본문의 주 골자죠. 그러니까 둘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지적을 했었는데 그거를 요약을 하면 육체의 모양을 내고 육체로 자랑하려는 자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이제 율법 육체의 모양을 내고 자랑한다 이 말이 육체 얼굴에 무슨 화장을 하고 성형을 하고 무슨 몸매를 가꾸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자랑하고 어떤 자랑을 하느냐, 공부를 잘한다, 이런 걸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율법을 지켜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공로, 행위 또는 자기의 선함 또는 율법을 다 지키는 어떤 것들, 율법에 열심을 내는 유대교의 열심을 냈던 과거의 바울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과 자기 주장과 이런 것들이 다 육체로 자랑하고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하든지 이 신앙이나 인생의 근거를 자기 자신을 근거로 해서 마련하려는 자들이죠. 내가 뭔가가 내세울 것이 없으면 부끄러워하고 내세울 것이 있다 하면은 굉장히 교만하고 이러는 인간의 모습들도 여기에서 다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죠. 12절 다시 가보면 그러나 그들이 억지로 그러니까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박해받을 일이 없다. 그건 며칠 전에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인데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받죠. 그래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은 자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래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할례도 율법 중에 하나인데 많은 율법 중에 하나를 지키고 이걸로 다 됐다라고 말을 하면 나머지를 다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걸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례를 받고 다른 율법을 안 지키면 할례 안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할례를 하나의 외적인 어떤 것으로서가 아니라 어떤 표징으로서가 아니라 이게 무슨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할례만이 아니라 모든 율법이 다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근데 부모 공경도 안 해요. 그러면 우상 숭배한 거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하나나 한쪽만이 아니라 전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가 주장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3장 10절에서 봤던 내용이죠. 그렇지 않으면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너희를 할례 받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은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 내가 너의 육체로 자랑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 왜? 우리가 주장하는 걸 따르는 사람을 봐라. 뭐 바울 너를 지지하는 사람 10사람이지 내가 주장하는 거 따르는 사람들은 90명이야. 90%가 나를 지지해. 이런 걸로. 근데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퍼센트가 내가 주장하는 말을 따르느냐, 이것이 진리를 판가름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99명이 반대를 해도 한 명이 진리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수결로 진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회의는 다수결로 할지 몰라도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온 세상이 반대를 해도 진리일 수 있고, 온 세상이 지지를 해도 비진리일 수 있고. 근데 너희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 이러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현대로 말하면 네가 진리를 말하는데 네가 섬기는 교회는 몇 명 모여? 30명 모여? 우리 교회는 3,000명 모이는데, 이런 의식이 있다. 이제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 만나요. 저도 그런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어떤 교회 집사래요. 근데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10만 명 모여. 나보고 어디 교회 목사니? 그래서 그 진안에 있을 때요. 뭐 진안에 목사라고 한 얼마나 모이느냐. 그래서 뭐 한 170명, 150명 이렇게 모인다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피식피식 목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고 서리 집사가 저를 충고를 하면서 목회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어이없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기독교 서점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 누군지 이름도 모릅니다. 처음 본 사람이고 그때 헤어지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서점에 저하고 둘만 있는데 인사를 하더니 물어봐요. 자기는 서울의 무슨 교회 집사인데 나는 누구냐고. 그래서 나는 목사인데 했더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이 따르면 진리인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 10만 명 모이는 그 교회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뭐 통합측의 총회장도 하고 막 했는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가르침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0년대에 돌아가지고는 그 교회를 아들에게 세습도 시키고 그랬죠. 무슨 뭐 천주교하고 일치한다고 운동도 하고.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진리는 학위도 아니에요. 당신은 그 진리 주장하는데 학위 있어? 진리하고 학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독교를 말아먹은 사람들 대부분 다 학위 딴 사람들이 말아먹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기록된 성경과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가르치는 것이지, 인간의 무슨 연구 결과물도 아니고 규모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던 이 바울 시대부터 이미 이 부분에 있어서 엇나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그러나 그럽니다. 그러니까 14절 이하는 12, 13절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이 잘못된 사람들하고
반대되는 쪽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 않는다라고 그 육체로 자랑하고 육체로 모양 내는 사람들과 반대쪽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세상의 기준이라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랑을 해도 예수님이고 근거를 말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근거가 되는 것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규모나 학위나 능력이나 인간의 외적인 어떤 것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서로 죽은 거죠. 세상이 나로 말미암아 죽었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제가 이번 주일날도 설교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 은둔 금욕, 경직된 경건주의 이런 것에 빠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지 세상 자체가 아니다. 우리의 힘도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세상의 종이 돼서 그 세상의 유혹과 박해와 능력 앞에 굴복하여 사는 자가 아닌 것이다 하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근거니까. 15절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여기 새로 지으심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매일성경 오른쪽 그 녹색으로 이렇게 설명한 그 부분을 보시면 새창조, 재창조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새창조라는 말은 뭐 특별한 말이 아니라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새 사람 되는 거, 거듭나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새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할례 받아도 아무 소용없고 거듭난 새 사람이라면 할례가 없는 무할례자여도 하나님 앞에 서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이다. 뭐 이것이 되어진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도 뭐 세상의 눈치를 보고 그거에 지배를 받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랑,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부심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근거를 두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죠. 16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5절이 마무리고 결론인 거예요.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할례, 무할례, 율법을 지켜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이미 결론을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한 뒤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진리, 복음에 대해서 자꾸 시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이 흔적을, 예수의 흔적을 할 때 흔적이라는 말, 이것이 왜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나오는 이유는 할례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러는 겁니다. 할례는 사람, 남자의 몸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르는 거니까 흔적이에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도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너는 할례 안 받았지, 나는 할례를 받아서 증거 보여줄까? 뭐 이런 흔적인 거죠.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고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흔적,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이 흔적이라는 스티그마는 소유권을 표시하는 낙인 같은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대규모 낙농을 하는 지역에서는 이게 낙농을 할 때 들판에다가 풀고 하는데 너네 소, 우리 소, 너네 양, 우리 양이 다 섞여 버리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낙인을 찍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저 표시는 내 거, 저 표시는 너희 거,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죠. 그런 흔적이에요, 스티그마. 그러니까 이거는 낙농뿐만이 아니라 노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들에게도 그런 소유권 표시를 찍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 집 노예인지가 확실하게 드러나고,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가면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짓을 하다가 잡혔을 때 이놈이 뭐 소유권 표시가 몸에 찍혀져 있는 거예요. 노예인데 도망갔구나. 도망간 노예는 잡히면 사형이죠. 그런 이제 소유권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은 근데 나는 예수님이 소유권자다, 그런 뜻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소유권자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는 것이 내 몸에 있다, 내 몸에 있다, 이런 게 뭐예요? 이게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당한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 머리가 터져가지고 죽은 줄 알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바울의 머리를 만져보면, 또는 뭐 얼굴이나 뒤통수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져보면 흔적이 있는 거예요, 스티그마가. 나는 예수의 것이라는 거죠. 이 증거가 다 있다는 거죠. 태장을 맞고 증인도 있죠. 그렇게 하는데 옆에 신라도 있었고 말이죠. 누가도 있었고 함께 당했지만, 그래서 그런 흔적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나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 너희가 할례를 자랑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이것이 빈말이 아니라 내 몸에 흔적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이 마치 구약 성경에 신명기 1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귀뚫은 종 같은 것처럼 나는 예수의 소유요 예수의 종이다,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영원한 종이다. 그 귀뚫은 종 이야기를 할 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서는 그 귀를 뚫은 이유가 주인의 사랑이죠. 종인데 종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처럼, 가족처럼 대하는 사랑이 있어서 희년이 돼가지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나 이 집에 계속 종으로 살겠다, 주인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예수의 종이다라고 자처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의 증거도 있고, 우리는 그 예수의 종, 예수의 사람인 증거를 몸에 가진 자가 아니라 뭐 어디 가서 기도하다가 옛날에 30년 전에 뭘 봤다, 이런 걸 자꾸 말을 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증거하다가 박해받은 내 몸의 흔적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우리도 몸에다 그런 흔적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주님의 종이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이 예수의 사람인 증거가 되는 거죠. 꼭 몸에 뭐 돌 맞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내 일생의 주인을 발견하고 그분에게 헌신한 것이 분명하니 거듭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자랑하느냐? 나는 예수를 자랑한다. 이 말을 오늘 말씀 전체가 결론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설명 차원에서 한 절 한 절 했지만 요약을 하면 그겁니다. 너의 자랑이 뭐냐? 나의 자랑은 예수다. 예수의 십자가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된 것을 굉장히 기뻐한다. 나는 그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나는 그걸 자랑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18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실은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서론에서 본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마무리해서 이제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16절에서도 평강과 긍휼을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바른 진리와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이야기를 한 뒤에, 그러니까 목사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기 전에는 우리 교회에 대한 감사가 없었는데 한 40분 설교를 쫙 하고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아멘하고 듣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려가지고 마지막에 축도했다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바울이 감사하고 은혜에 대한 그리고 평강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느냐? 육체로 자랑하는 자가 아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받음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갖는 그런 성도. 특별히 15절에 할례와 무할례자가 아무것도 아닌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 새 사람 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새 사람,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됐잖아요. 성도는 예수를 자랑하는 자다.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바울처럼 예수 자랑이 가득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행위와 육체를 자랑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예수의 흔적이 몸에 있다라고 말하고 할례나 무할례 같은 율법이 아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아 새 사람 되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증거하다가 흔적을 지니게 된 이 사도 바울의 헌신,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위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도 그런 자랑과 자부심과 그런 흔적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